교회 교인들은 교리 공부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 중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두꺼운 수많은 이 질문과 거기에 따른 성경적인 대답이 나와 있는 교리 문답입니다. 이 문답에 이 수백 개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시작하는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그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쁨을 전제로 하며 기쁨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죠. 목사님, 요즘에 온통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뿐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정의를 우리 같이 마음에 함께 새기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서 기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기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의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만약 하루라면 그냥 하루만 잘 참고 버티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1년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년 바짝 열심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 여정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요, 신앙이 삶과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도 쏟고 시간도 쏟는데 힘에 버겁도록 수고를 하는데 기쁨을 못 찾는다? 그러면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거겠죠. 주님 안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기쁨을 못 찾으니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다닌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기에 늘 좋은 일만,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장애물도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통해 기쁨을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리와 적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요, 헬라어로 카라인데, 따라해볼까요? 카라. 여러분, 카라와 어원이 같은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카리스 혹시 가끔 들어봤죠? 카리스가 우리말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이 카리스와 같은 어원인 이 카라도, 어원을 가진 카라, 기쁨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도 다 그렇지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기쁨의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개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쁨의 모조품 이 쾌락에 대해서요 이미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이 기쁨을 줄까요 못 줄까요? 예, 전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아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실험한 거죠. 자신의 인생을 실험 삼아 즐겁게 하는 것, 쾌락을 마음껏 즐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했겠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바로 술과 여자였습니다. 육체적 쾌락이에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술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은가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합치면 몇 명의 여인을 거느렸을까요?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술과 여자와 잔치를 끊임없이 벌리면서 쾌락을 즐겨본 겁니다. 근데요 그 결론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헛된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술과 여자와 쾌락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만족이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수많은 성공과 업적을 갖는 것이에요.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기도 하겠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현재 말로 풀어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좀 더 평수를 늘리기 위해 통장의 애수를 더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성취해 보았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성취감과 성공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했을까요? 그 결론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나는 일찍이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얻은.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세력과 지혜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해봤는데 성취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을 삼았다. 하늘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얻고 누렸지만 결국 나에게 남지 있는 것이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결론을 모르니까 애쓰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인생의 결론을 자주 얘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얘야, 세상의 것들이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한단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세상 것이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해.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이 난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부르신 사명과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 2장에 살펴보시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나를 위하여,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쾌락을 쫓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식품은 언제나 맛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혀의 감각을 자극하여 맛있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몸에는 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 비건 비스켓 다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건강한 맛 아닌가요? 아마 건강하신 분들은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으면 야, 무슨 맛이 이래, 이거 뭐 이게 뭐 비싼 거야, 비건이야? 여러분, 입맛으로는 그냥 과자가, 불량식품 과자가 맛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몸에 좋고 이로운 것은 비건 같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이게 수출하는 과자거든요. 왜요? 건강 생각하고, 돈은 있는데 건강 생각하고 다이어트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다 비건 과자 요즘에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쾌락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채워지는, 흡족함이 있는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자각과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자각과 깨어짐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한 달 전쯤, 뭐 더 됐겠죠, 한 2달 전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8장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숨은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며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신세가 처량해. 나같이 이렇게 처량한 사람이 어딨어. 자신의 신세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워 울은 것입니다.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깨어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회복하려면 먼저 자기의 인식과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며 살았는지, 아니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데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여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지 고통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 쉽지 않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훈련은 받고 싶은데 간증이 두려워서 훈련을 지금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간증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고 무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육 간증이 축복받은 거, 나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됐어요, 이런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죽어본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늘 듣던 말씀을 언제 실은 경험해 보셨어요? 언제 적용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 앞에 죽는 시간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라고요. 자신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난 열매를 고백하며 본질적으로 내가 존재적인 100%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시간, 십자가의 죽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 증인으로 빛 가운데 자신의 수치와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오픈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깨뜨릴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의 상쾌함과 기쁨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깨뜨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작게 고백하지 마세요. 좀 크게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는 좀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면서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 하면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인데 자기의 깨뜨림과 회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말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울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 돌이켰을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달콤한 메시지와 위로도 잠깐은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자기 깨어짐을 통한 기쁨, 죄의 자각과 회개를 통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 눈물과 기쁨과 회개가 동시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말씀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눈물과 회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내면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점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기쁨의 핵심 원리와 두 번째로는 기쁨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선택하고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은 내가 선택하고 쟁취해야 한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듯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잘 아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균형과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기쁨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쁨의 성격 중에 하나는 내가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선택해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뻐하기 위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원망하고 탓할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설득한 마음도 없이 저절로 기쁨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겠으니, 주님, 제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는 자유오니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성취하고 쟁취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하신 기에 더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더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자 하면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이제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후배 목회자들이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배 목회자는요, 만나기만 하면 교회 욕, 목회자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이러냐? 아니 왜 선배 목사들이 이러냐? 왜 우리한테 해준 것은 없으면서 왜 우리를 부르고 일만 시키냐? 왜 꼰대로 그렇게 꼰대 의식만 가지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석과 불평은 달라요. 피드백과 불만은 다릅니다. 듣고 있으면요, 피드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후배들은요, 예리한 머리는 있는데 은혜와 능력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신랄하게 비판할 줄 아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야, 좀 그만 좀 불평해라. 야, 어떻게 그렇게만 탓하냐? 그렇게 혼내고 싶은데 후배한테 맞을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 후배 목회자들 무서워요. 선배 목회가 뭐 해주는 거 있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근데 맞을까봐가 아니라 그렇게 혼낼 정도의 사이가 아닌 거예요. 가깝지가 않아요. 이번 추석에요, 한 후배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간사와 전도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후배인데 인사로 온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도 이 제자들 교회 사람들과 가끔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는 제자들을 거쳐간 목회자만 해도 10명이 훨씬 넘는데 그 목회자에 대해서 다 어떤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에 대해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면서 진지하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맨날 제만 고백하고, 아유 목사님 맨날 제만 고백하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봐줄만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품고 갈만 합니다. 그런데요, 왜 없겠어요? 제가 제자들에 있을 때 심하게 다툰 사람도 한두 명 있고요, 이 목회자가 성도와 다퉜어요. 싸웠어요. 저한테 시험 받았다고 나간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뭐하냐? 그렇게 좋게 봐주고 칭찬해도 결국 이제는 내 양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지금 계신 분들이 내 양이기에 훨씬 귀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도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고백과 이런 말을 하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말에. 사람들이 지나간 저에 대해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뒤에서 사람을 비판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뒷얘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오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지나간 저에 대해 그래도 좋게 봐주고 따뜻하게 봐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빛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가와 피드백, 겉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 남 탓 이야기는 나를 더 어둡게 하며 나도 더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게 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또한 사람 보기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탓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결국 그 또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적용 중에 하나는 식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불만하지 않기입니다. 이 목장 예배를 드릴 때요, 저도 모르게 오늘은 좀 맛이 짠 것 같네요. 오늘은 양을 좀 더 먹고 싶은데 양이 작은 것 같네요. 작게 준비하셨네요. 저는요, 편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오해를 사고 서운할 수 있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식사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갈수록 실력이 느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격려하고 말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맛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어 입이 근질한데 인내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불만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늘 맛이 좀 그러네요. 이렇게 아내로부터의 그 습관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겠다. 반대 정신으로 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야 되겠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저는 이북으로 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을 불안, 경계성 우울증으로 살아온 신경과민 사람이라는 겁니다. 타고나기를 어둡고 우울한 기질로 태어난 것이죠. 이런 성격 때문에 20대 말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앞으로 90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90일이 지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고백한 그런 책입니다. 물론 잘 안 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90일이 지나고 자신이 놀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자연스럽고 습관이 되어서 힘들어도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0일, 40일쯤 넘어갈 때쯤 계속 기쁘다가 갑자기 평범한 삶, 늘 지루한 삶 가운데 내가 여기서 기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고비도 뛰어나면서 그렇구나. 오히려 평범한 삶, 날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작은 기쁨을 누리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반응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안 되니까 동굴에 숨어 들었습니다. 지금 동굴에 숨어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57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소리를 노리고 다윗이 지금 동굴 아래서 자신의 기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바로 6절에서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은 동굴처럼 어둡지만 내 마음만큼은 동굴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한 명 결심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은요,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 결심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결심하고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도 먹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6절처럼 날마다 억울해하며 분해하고 원망하는 자기 동굴에 이들 것인가, 아니면 박차고 나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원망, 불평, 동굴에서 기쁨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 내가 애쓰고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또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짜 쾌락과 가짜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기쁨의 훈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쁨을 택하는 훈련을 하여 기쁨의 습관이 되어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